지난주에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구제하려고 할 때 자기들 앞에 나팔수를 세워서 나팔을 불면서 자기가 구제하는 사람임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내 것으로 섬기면서 나를 드러내면서 나를 증거하면서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한 삶을 살면서 그들은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으시는 말씀이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같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일까요? 아마 우리 주님께서 예를 드셨던 그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아마 그들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11절을 드리지 않습니까? 나의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하나님 내게 힘주시고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나는 세리처럼 토색하거나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도하는 자 같지만은 결국은 큰 거리에 서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결국은 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를 오해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닌 이 세상의 다른 종교를 섬기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서 주 앞에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이려고 하는 자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기도를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하고 우리가 찾고 열심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배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그 어떤 성경 한 구절 말씀만 보고 우리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도를 오해하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또 잘못 가르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린 그 가진 아버지가 애를 데리고 왔습니다. 고쳐달라고 왔는데 마침 예수님께서는 거기 현장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고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노력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되어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거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을 오해해서 기도하면 다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좀 더 위에 가면은 구하라, 찾으라고 말씀도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은 뭐였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에는 다른 어떤 그 능력이 나올 수 없다고 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을 자꾸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도구로 자꾸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다 되는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만약에 가르친다면 그것은 자판기를 가리키는 것과 같습니다. 자판기에 동전을 넣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결코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다 보니까 믿으면 다 이루어진다, 믿으면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대부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의 90%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어지는 것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도구로 삼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는 사실은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에스겔서 말씀 36장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한탄을 취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할 것인지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 계속 그냥 띄워놓으세요.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행위가 부끄럽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예쁘고 어떤 그런 백성들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부끄럽고 스스로 한탄스러워할 만큼 어리석은 죄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해내는 날에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이죠. 부끄러움과 죄로 가득 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에스겔서 36절, 35절, 36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르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여기다 성을 쌓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황폐하고 무너진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성을 쌓을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황폐한 이 땅이 황폐한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처음에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처럼 변할 수 있는 조건과 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누가 말하고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취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인데 이 복이 너에게 이루어지거든 이것이 내가 말한 것이었고 내가 이룬 것임을 너희가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혜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기도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너에게 선포하고 내가 너에게 이룬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을 기도하는 자리에서 확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나서 끊임없이 앞에 요구하고 자꾸 두드리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이럴지라도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해라.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내 믿음을 증명해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이 하나님께서만이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복신앙과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먼저 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기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확인하라고 말씀하시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보이려고 외식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확인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한 그분이 성취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를 오해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 앞에 열심과 끊임없이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열심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위에서 보았던 마가복음 말씀처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구나 라고 자꾸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케네세빌이나 그 거짓된 그 복음을 따르는 그 추종자들은 뭐라고 가르치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그런 거짓된 것을 가르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분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스럽게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능력을 확인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게 그래서 우리는 단지 주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만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만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접해 간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너는 자꾸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묵상하면서도 자꾸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지고 그분이 포도나무이시기에 그분께서 맺으시면 그 열매를 맺도록 그분께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기도의 자리일 것입니다. 근데 왜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을까요?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조식을 짝지어서 각 고을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귀신이 쫓아내어지고 많은 이적과 또 그런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어떠한 착각을 하죠?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데 이것이 내가 한 것처럼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지만은 결코 일어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한편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필 열심으로 주 앞에 온전하게 기도에 자리에 앉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살 수 있다는 건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나도 할 수 있다는 나도 모르게 그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리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면 오늘 그분 앞에 엎드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분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내가 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낸다는 그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신 나의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가 안다면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스킵합니다. 기도에서를 스킵하고 말씀 보는 묵상하는 시간을 스킵하고 그래서 힘들면 때로는 돌아와서 하나님께 잠깐 기도해보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정말로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11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지라도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 또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죠. 기도할 땐 열심히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되고 구해야 되고 그래서 또 한 번 우리의 열심에 빠지게 됩니다. 열심히 두드립니다. 열심히 찾습니다. 열심히 간절하게 찾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포인트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면 너에게 오해사 성령을 부어줄 것인데 그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고 그분이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며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모든 사실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내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다고요? 어리석고 연약한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한탄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을 건축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말하였느니 내가 그대로 성취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그 사실을 기억나고 깨닫게 하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 부끄러움을 가지고 내 연약함을 가지고 오늘 그분의 은혜로 내 모든 것이 정결하게 씻겨지기를 내가 기도할 때 사람들 앞에서 내 모든 부끄러움을 큰 소리로 외치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사람들 다 까발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팔복의 말씀에서 가르친 것처럼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부끄럽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게 하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시고 오늘 내 모습이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오늘 주 앞에 나가 또 기도하면서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 성취되어지기를 골방에 들어가서 감사하고 간절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꾸 이상한 소리 합니다.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그 온전하신 가운데 거하기를 기도하는 자리에 모두가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자꾸 기도를 모르다 보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엉뚱한 기도를 됩니다. 요즘은 가짜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 본질이 무슨 동성애 막는 것이 교회 본질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본질은 거룩입니다.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거룩해질수록 주 앞에 애통하면서 주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거룩함을 채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리는 자꾸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감시키며 어리석은 짓들을 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나오는 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아마 저처럼 동성애 아마 그 막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젊은 사람이 유튜브에 올렸어요. 목사님이 잘못하신 겁니다.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 자기가 올렸어요. 저는 목사의 아들이었고 뭐 크리스찬이면서 자기도 크리스찬인 것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제 동성애를 막아야 되는 이유 등등 막 이렇게 짜 설명하면서 목사님 또 깨달으셔야 됩니다라고 올렸는데 결국 막아야 되는 이유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사회적인 그런 것을 다 도배해가지고 논리적으로 그것이 맞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밑에 댓글 단 사람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 잘못하셨어. 목사님이 사과하셔야 그 거지 같은 댓글도 올려놔가지고 제가 한마디 달라고 하다가 무서워서 안 했습니다. 잘못 따르면 엄청난 공격을 받기 때문에 경험이 있어서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올렸다가 할까 하다가 그 밑에 댓글 분위기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그 거짓 것에 사람들이 다 미혹되어서 거기 다 넘어가가지고 정신들 못 차려요. 특히 그 회심한 것이 드라마틱하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은. 그래서 그 목사님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장원 교수, 울산대 법대 그 사람 좀 사기꾼 같은 사람 조심해서 들으시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진리를 얘기하는 것처럼 떠들죠. 사기꾼 같은 사람입니다. 제발 좀 말씀하세요. 제발 좀 분별 좀 하시고. 엉뚱한 거 듣고 엉뚱한 것이 진리로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으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나님 그 거룩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의 거룩함을 위해서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어떤 뭐를 찾아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과장해가지고 쓸데없는 것을 열심히 얘기하는, 결국 무엇이라고요? 열심히 얘기하는 자들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거짓된 복음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사람들이 열심히 내는 것은 하나님께 열심히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열심히 얘기하기 위해서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것을 미혹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 나를 창조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예정하셨죠. 하나님 지금 그 말씀을 내 안에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내 자신을 아시죠. 내 연약함을 아시죠. 내 부끄러움 아시죠.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서지 못하는 건 아시죠. 그 내 모습 가지고 주 앞에 나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골방에서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시지, 가짜는 빈수레들이 깡통소리만 열어납니다. 진짜는 조용히 자리가 있어야 그것이었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출발이 뭐라고? 하나님, 주님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 이루어주세요. 내가 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지금 내 모습 주님 내가 스스로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 그 약속의 말씀, 나를 정결케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오늘 내게 이루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에 열심을 낸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께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고 그 말씀 내게 성취될 줄을 믿고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그 기도의 내용들의 근거는 성경 말씀이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 말씀에 근거되어진 그 기도를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아름다움을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가 부끄럽고 너희가 한탄스러운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지금 나에게 복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할 것이고 너희 그 황폐한 땅에 내 성을 건축해서 너희를 기쁨으로 살게 할 것이다. 내가 말해서 내가 이룰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기도하면서 내가 이루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죄가 얻어서 너희를 불러내었고 내가 너희를 거룩하다고 말하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라 잡고 천국까지 인도하고 내가 선포할게 내가 그렇게 할 것인데 너는 기도의 자리에 서서 그것을 확인하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그분의 온전한 구원을 우리 안에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자로 확실하게 도장을 찍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 안에 관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께서 이루시는 것을 믿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에레미야가 3장 30절 말씀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라고요? 구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세상에서 때로 힘도 모르니까 할지라도 나를 권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뜻이 제한하는 평강인 것을 알게 하셔서 주님에게 약속하신 그 평강을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회사에서 일하도록 주님께서 나를 세우셨사오니 오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셔서 이
이곳에서 맡기신 나의 제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주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내가 구하는 간절한 소원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구원이 내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어지기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영광이 우리 안에 채워지며 그분의 구원하심을 증거하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26절 말씀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무엇을 바라라고요? 여호와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그냥 조용해 있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며 주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의 내용이고 이것이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게 하시는 것, 가장 급한 것, 가장 최고의 뭐라고요? 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구원이 오늘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 안에 아름답게 성취되어지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내 인생의 가장 첫 번째로 앞에 구해야 되는 가장 급한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 내 안의 부끄러움과 내 안의 연약함과 내 안의 죄악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함으로 바뀌어질수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즘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가다 보니까 자꾸 거짓된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의 열심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열심을 우리를 권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된 것에 열심을 내어 기도하게 하고 거짓된 것에 열심을 내게 해서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의 힘을 빼도록 그렇게 미혹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그 열심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이 말씀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약속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도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 면에 분명히 곧 이루어질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에 날마다 주님의 성소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보기를 날마다 갈망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가져야 될 하나님의 선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내게 기억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더 악하고 더 힘든 시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묵상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며 소망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노니 그 자리에 앉는 자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 말씀 묵상하라고 하신지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알아야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그 뜻을 붙들고 주 앞에 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자꾸 우리가 엉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기도의 힘을 쏟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꿀보다 더 사랑하며 묵상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랑하시는 가운데 또 기도의 자리에 서셔서 그 말씀 우리 안에 아름답게 성취되어진 것을 날마다 확인하시는 죄를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 앞에 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날마다 채워지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고 주의 말씀에 대해 임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신 점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장에 주님 앞에서 기뻐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를 더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더하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헛된 것을 붙들고 기도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님의 성취하신 바람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가 기도의 자리에서 확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경험했는지 기도의 자리에서 확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시간, 주님의 은혜로 말씀하니 주의 능력으로 말씀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신발을 되시고 하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되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지 기도의 자리에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주 앞에 나와 아버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주님의 복된 자님을 알게 하시고 또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그 거룩함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질 수 있음을 믿고 주님께만 매달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성취하시고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